오늘 성가대원들이 특별히 오늘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제 잘했는데 찬양하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찬양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너무너무 멋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좀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 요즘에 주일 학교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토들로부터 비롯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렬이, 청렴이 이렇게 우리 2세들이 하나님 은혜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갑자기 성장한 건 아니라 벌써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도움, 또 어린아이들 스스로의 노력, 목사님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서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라서요. 숫자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이 돼서 중고등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애들이 막 꿈틀기 시작하고 숫자도 너무 많이 늘어서 우리 지금 교육관을 지었는데 저것도 지금 부족할 만큼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만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장년도 잘하고 잘하는데 우리 그냥 열심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전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전체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이고 잠시 도움이 될 줄 모르지만 정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재능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일진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전할 때 우리의 자녀들, 2세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하리라 보고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다시 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 때마다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만 보아서는 실패할 것이고 어떤 사건만 보아서 실패할 것이고 그 사건 속에 사건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딱 요약하면 가장 큰 거 2가지, 그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큰 거 2가지를 말하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주고 뭐하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배로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입니다.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를 대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하나님은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그분이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2가지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냐고요? 아직도 얽매인 게 있고 아직도 갈급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겠냐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는 내가 내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기쁨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보이기만 하면 믿음 좋다고 다 그러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이지 않지만 능력 많고 믿음인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그 수준 안 와요. 우리는 다 눈에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아무도 아닌 걸 짜죠. 여러분 교회 생활만 봅니까? 가정 생활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 속에서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쁘신 존재가 되도록 교회 안에서도 가정 속에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역사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와 동일하게 그 복음 증거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시도록 내 삶을 그분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도전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너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과 결박에 기다릴 거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바로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눈물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들어갔더니 생각대로 거기는 핍박과 환난과 매맞음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가끔 여러분들 집에서 연속극 보시죠. 아니 보시지. 안 보신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시지 연속극. 가끔 때로는 철야로 보시지. 1편 가지고 왔는데 2편 보고 3편 보고 끝까지 내가 여러분 들고 가는 거 여러 번 봤어. 내가 못 본 제가 아직 그냥 비디오 가서 한 번에 왜 들고 가셔 그거. 우리 성질이 급해서 한 번에 다 봐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연속극을 보면 요즘은 이 극작가들이 기가 막히게 잘 써서 예를 들면 하얀색 사람과 까만색 사람을 그려가지고 까만색 볼 때마다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보면 너무 불쌍하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극대적으로 두 사람을 대칭시켜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좀 지나다 보면 이 까만색이 좋은 사람이 하얀색이 나쁜 색, 그걸 우리는 반전이라 그러죠. 요즘 반전 드라마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 성경도 하나님께서요 두 대칭되는 상황을 딱 보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너희 속에 그런 게 없느냐고 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매맞음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박을 당하고 죽음 앞에 풀어 등지 이제는 잠깐만 있으면 죽어야 될 이 순교의 마지막 자리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살렸다면 그에게 당신이 살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건 있게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벨라인을 사우스로 내려가다 보면 30분 만나는 왼쪽에 여러분 경마장이 있습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클로즈 한다 그러는데 그 경마장 때문에 이 벨라인 쪽에 있는 가게 장사가 조금 되긴 해요. 어쨌든. 근데 그 경마장에 달리는 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마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말을 타려면 저 광야에 타야지 뭐 비겁하게 울타리 지어놓고 타고 거기서 막 좁혀가지고 1등이든 3등 정하면 그것처럼 비겁, 나는 그 너무너무 비겁해. 달리면 지들이 달리든지 왜 말을 달리고 좁혀가지고 나는 제가 불쌍해 죽겠어요. 시합을 하려면 저 광야에서 몽고족들은 광야지 않습니까? 몽고족 보시자 여러분. 지금 몽고 가면 그런답니다. 광야에서 달려 멋지게 그 울타리 쳐놓고 죽어 패면서 달리고 그것도 이기면 돈 주고 돈도 지들이 갖고 주로 말을 줘야지 왜 지들이 가죠. 하여간 비겁한 시합이지만 그 달리는 경마의 그 기마상 말과 위에 앉는 기술을 기가 막히게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하여간 돌덩이 갖다 주면 얼마나 다 정으로 나중에 나면 정말 살아있는 말이 막 달리고 위에 기수가 딱 말을 채취한 말을 기가 막히게 꼭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각하는 조각자가 있어서 많은 제자들이 그 밑에서 그 조각을 배우기를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용기를 내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꼭 진짜 살아있는 것과 같은 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스승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답하는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합니까? 말 같지 않은 것들 다 좋아내면 자절로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좀 나으시네요. 2부 예배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 여러분 영적 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세우고 예수가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내가 그리스도답게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는 세상의 썩을 냄새를 풍기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존재를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셔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언어와 말함과 얼굴과 행동의 모든 걸 통해서 바로 저건 하나님의 모습이야 저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 산산조각 조각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가 지남에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띄어서 읽겠습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는지라.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왔지만 쳤다는 거죠. 치기를 그침에 나온 걸 보니까 쳤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듣고 생각도 안 해보고 한 번쯤 물어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그랬냐 확인도 해보고 확인 직접 만들려면 정말 그랬는가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가져가야 그래야 되는데 헷가닥해지니까 이성을 잃어서 혼자 가지고 왔으니까 사람들을 충동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다 모이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성전에 끌어냈다는 거예요. 왜 끌어내느냐?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사람을 죽이면 죽인 그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특히 성전 안에는 재단의 뿔이 있는데 재단의 뿔을 딱 잡으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단 재단의 뿔을 잡지도 못하게 하고 안에 죽일 수 있으면 그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보다 보면 냄새도 나고 색깔도 보이는데 제가 아마 연출자라면 이 장면을 그릴 때 밝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 가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을 지나가는 길 옆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읽은 그럴 때 이걸 찍었을까요? 제가 장면을 생각하면 비가 올 듯 말 듯 음산한 어두컴컴한 대나무에도 무언가 어둡고 그리고 이상한 기분 나쁜 냄새도 나고 기분 나쁜 소리도 나고 뭔가 좀 괜히 그냥 우울하고 언짢은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현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데리고 나오는데 갑시다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말 사도 바울이 어깨를 밀고 갑시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처럼 끌고 나갔을까요? 그를 칠 때 미안하다? 그걸 쳤을까요? 눈이 확 뒤집혀서 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들이 보이고 냄새가 나냐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보이시고 나만 보여요. 저만. 제가 눈 감고 봐도 이들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들 눈엔 증오와 분노와 악한 마음이 가득했고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할 생각 없이 동무처럼 끌고 나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이것을 증오라 그러고 이것을 살인자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이유에서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도려내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올 수 없고 그걸 도려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삶으로 드린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로 하여금 증오케 하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할 만큼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오하는 자나 원수 같은 살인자를 용서할 거룩한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죽일 권리는 없네. 아멘하는 게 중요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할 때는 다 아멘 할렐루야야. 뭐라고 하면 당장에 그냥 다 얼굴색 바뀌고 다 모든 게 바꾸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 남이 나를 증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들으면 되는데 우리 남이 증오한다고 생각하면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증오하는 생각하면 나도 막 증오하고 저주하고 시행쇼를 다 하는 거야.
그것들 도려내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와 미움이 있으면 그것들을 도려내셔야 돼요. 뭐 이만한 시기와 증오는 다 있겠지. 그 조그만한 시기와 증오가 쌓이면, 죄송합니다, 조그만한 시기와 미움이 쌓이면요, 그게 증오가 되고, 증오가 쌓이면 그게 폭발해 살인하는 마음이 되어버린다니까.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속에 다 보이는데, 사람을 죽여 여러분 다 닫아놓는 게 다 보이는데, 제가 누가 이름 다 될까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내가 죽었다,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왜? 그 사람 죽은 사람 내 안에 죽은 자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살인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달리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 사람을 죽일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한두 명 죽였습니까? 언제 죽였냐고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죽이고 내 안에 그 사람이 살인자 명단에 딱 다 넌 사상자, 넌 나에게 죽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한두 명 있습니까? 여기에 3명, 여기 2명, 5명에서 이쯤 반다. 그래, 주님이 그래서 오시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언어로 한 번만 쓰겠습니다. 뚜껑이 열리게 하는 증오스러운 일들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으면 저희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똑같이 증오하고 저주해버려요? 이게 아니 됩니다. 사람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여요? 선교사가 남미에 갔습니다. 식인종에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순간 옆에 있는 총을 들었습니다. 쏠까? 총을 한 명만 죽이면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죽이면. 아니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가 총을 쏘았을까 안 쏘았을까요? 그런 총을 쏠러 내려놓고 그 난도를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죠.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냥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지. 한 사람으로 죽음으로 그 적이 복음화된 걸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소동자들이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혼자 못하니까 사람 막 충분히 하는데, 야 봐라 이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이 모세 율법하고 막 거짓말 됐다 하는 거. 그거 뭐라 말하면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그래, 회방. 여기는 회방이지만 요로 새로 나온 번역이 회방이냐고 비방이라고 나옵니다. 잘 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답이 단어는, 하나는 비판이고, 하나는 비난이고, 하나는 비방이에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이 돼서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비판은 영어로 criticism 그러는데, 비판은 따져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시를 하나 썼으면, 아, 그 시가 참 좋다, 나쁘다라고, 나쁘단 말이잖아. 아, 시는 이런 점이 참 좋고 이런 점은 약하다라고 평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가수라는 걸 보십니까? 저는 안 보지만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대, 나가수들. 식사 가끔 지나가면 나가수 얘기하시대요. 위대한 탄생 보시지, 위대한 탄생. 철학기도 안 나와도 자다가 일어나서 그 시간 꼭 보시지. 비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죠. 보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탄생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앞에 멘토들이 당신 이거 좋고 이건 약하다 고쳐와라. 그것을 비판이라 그래.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평론이에요. 비난이 나빠요. 비난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비판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그건 비판이야. 근데 저에게 이 살찐 놈아, 그럼 그건 비난이야. 비방은요, 비방은 비난 플러스 거짓말 다 합쳐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방을 비방이라고 번역했어요, 요즘. 자기들이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율법을 무시했고, 사도 바울이 언제 모세를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유대교회를 파괴했나요? 거짓말을 가지고. 더 보세요.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저희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들어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여기 나오는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성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딱 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뭐라고 논문 쓰냐면 중앙연합 감독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가 틀림없이 성전에 들고 들어왔을 것이다.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건너서 유대인만 다니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이방인은 죽어요. 여자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지는 못했어.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이나 행각 거기에서 남자들이 예배 드리는 거 구경만 했어. 요즘 자매님들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름 같으면 여러분 예배 못 드죠. 밖에서 구경만 했어야 돼. 그런 시대에 이들은 성에 있는 것만 보고 그래? 저 성전에 갔을 것이다. 성전에 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지금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논문 써서 막 발표해가지고 막 떼그려 죽여버리는 것이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문제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비난하거나 어떤 사람이 당신 이거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건 괜찮아. 당신은 잘못했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면 벌써 그건 비난이 돼버리고 거기다가 아는 것까지 논문서 발표하면 비방이 되는 것인데 신앙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난이나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도려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실 아는 게 사실처럼 돌아다니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비방의 전무가인 거예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덮어씌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들으시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가 정죄받지 않을 것. 용서하라. 그럼 너가 용서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비판은 제가 말하는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말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구원일 때까지 자라게 남이라.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질병을 없앤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키가 저보다 훨씬 크세요. 훨씬 크세요. 우리 어머님 저보다 상당히 크세요. 다 키가 크세요. 저만 작아. 왜 작냐? 제가 어려서 질병을 알았어요.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그러니까 안 자란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요. 지금 막 옆으로 커지지 않죠.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려면 잘 먹이는 게 중요하지만 먹이기 전에 먹는 걸 방해하는 질병을 없애야 되는데 비난과 비방과 증오와 살인하는 마음은 우리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 그 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럽도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악한 자가 어떠냐? 악한 자는 혼자 절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람을 불러 모아요. 교회에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혼자 불평만 하지 않아요. 꼭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함께.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불평불만을 전염시켜. 이든 장로님 그러죠. 뭐 안 해본 것처럼 또 그러고 계셔. 제가 미국 이민교회 한번 배운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그건 분명히 불의한 자입니다. 혼자 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밥을 사줍니다. 계속 늘려. 그리고 힘을 세게 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그냥 혼자 선하게 가만히 있어. 계속 시끄러우면 선한 사람 다 나가요. 안 나간 사람들은 갈 데 없는 사람들만 계세요. 그러면 시끄러운 문제인 사람 재미가 없거든. 그럼 다 나가. 그럼 이제 갈 데도 없는 사람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다시 들어와. 그럼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킨 자고 나간 자는 변절자고. 그래서 교회가 악순환이 벌어진다니까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막 모이는 거 봤습니까? 야, 1년에 한 번 우리 밥 하는데 그거 못할 게 뭐냐. 와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가지 말도 않은 사람 없이 많이 있어도 함께 밥 하는 사람은 없어. 왜 동성연애법이 통과된 줄 아십니까? 동성 지도자들은 투표하면 100%가 투표를 해. 근데 반대자들은요. 내가 안 해도 하겠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누구하고 꼭 싸울 일이 벌어지거든. 싸우지 말아야 된다. 싸움을 피할 수 없거든. 혼자 싸우세요. 1대1로 당당하게. 옆 사람 바람잡고 같이 싸우려 하지 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 노력을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환자가. 그러면 그냥 혼자 조용히 미워하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혼자 저를 미워해. 옆 사람 꼬셔가지고 같이 미워하지 말고. 상가 대원들 알으시겠어? 미워하지도 말고 싸우지 않아도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충동질 하지 마세요. 절대로 충동질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있지 않는가? 내가 이미 살인하러 내 살인자 명단에 던져버린 죽어있는 시신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가 보십시오. 내가 비난과 비방이 내 입에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알고 하는가 듣는 것 같고 우리 막 떠들어버리고 사실 아니 어찌든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도려내십시오. 어떤 값을 집으로 도려내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게 사도 바울이 딱 죽게 돼 있어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데 그 소식이 천부장에 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로마의 군인 지휘관으로서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자입니다. 그 밑에 보병이 760명, 기병이 240명 있었고 그들의 주 임무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 일으키를 막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소리가 보고되었고 즉시 천부장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구원해내려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착각을 잘못 이 소도 일어난 것은 이 사람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뭔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지금 천부장의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간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한 사람이 마저 죽을 보면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죄가 없다 구원다 그게 아니고 천부장은 일단 소란을 멈춰야 되겠고 맞아서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죄가 있다 죄가 있는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소란을 이렇게 도망가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잡고 포박해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천부장의 그 행동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천부장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도 바울을 살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때때로 직접, 하나님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때로 이방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년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때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의 반수시고 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변한다 할지라도 산이 요동하여 바닷물에 빠지고 바다가 뛰어충하고 그 바닷물이 뛰어넘쳐 산이 변하다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그분이 지켜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신실함 지킬 만한 전능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분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뢰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다운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막 끌려갈 때 왜 나를 감는 거야? 막 이렇게 했을까요? 돌에 치지가 죽일람들아 막 그랬을까요? 아니 막 놀래가지고 막 눈이 그냥 토끼동글 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죽었다 큰일 났다 막 그랬을 거예요. 아니 막 발발 기어갔을까요? 죽으니까 안 맞으려고 막 온몸을 피하고 알고 보니 그랬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려보면 이 장면이 어떤다고 생각하시냐고. 존말로 천천히 물을게요. 여러분이 장면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끌려가고 끌려감 속에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덜덜 떨었을까요? 막 맞으면서 피하려고 맥을 복골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하고 그랬을까요? 우리 엄명희 목사님 통해서 온 북한 비디오를 보니까요. 북한 보위부, 한국어 말하면 안전기획부죠. 거기에 탈북자 여성 하나가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봤는데 자, 여러분이 공개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충격적이가 안 했습니다.
그냥 신문하는 게 막 개패들이 패는 거예요. 여자 하나를 놓고 그냥 데려다가 그냥 막 벽에 부닥치니 벽에 막 피가 터지고. 그런데요, 하도 막 나중에는 여자가 막 담배 드는 거예요. 나중에 독이 나오려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한참 왔다가 예씨 막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침묵했어요. 왜 날 잡아가는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침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던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곤욕을 당하여 곤욕을 당해서 괴로웠다는 거죠. 곤욕을 아프지 않았다는, 곤욕을 다 아픈데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강리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이 양은 참 이상한 동물이라요. 털을 깎아도요 가만히 있대요. 심지어는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갈라도 가만히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있지, 누가 건들면 난리 나는 것이. 누가 자기 욕하면, 욕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면 다지고 속으로 저주하고 속으로 죽이고 미워하고 침묵한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두 번째, 너무 평안하고 너무 담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토끼발 들고 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않았을 거예요. 너무 그가 맞음이 당당한 거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무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성경 보시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부장의 요라 그래. 요청, 내가 좀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천부장 허락을 하니 바울이 층교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히 한 후에 조용히 하라 했더니 다 그렇게 화나는 백성들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히 있겠습니까? 미치냐고 쫓아가 던져버리지. 그런데 워낙 사도 바울이 평안하고 담대하니까요, 그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평안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중에 밝힙니다. 처음부터 두려웠다면 내가 로마 시인이다 말씀을 유대인이 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천부장이 데려오자마자 묵지도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걸 알고 당장에 사도관을 풀죠. 왜? 로마 시민은 그때 그렇게 묶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얼마나 배짱이 있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평안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골리앗 뺏은 다윗처럼 그가 얼마나 평안하고 당당했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소란 피던 그들이 잠잠했을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내 대적 내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달려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한 나를 칠할 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하며 전쟁이나 나를 칠할 줄 나는 오히려 안연하이로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평안함과 담대함, 그 말 한마디에 온유함,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이 그 구원받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증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과 충동이나 비난과 비방의 마음들을 도려내고 침묵의 마음과 평안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 담대함과 온유함으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삶으로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부담되시죠?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감사를 해하라 뭐라 그러지. 또 그 돈으로 또 표현하라 그러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헤아리십시오. 어려울수록 감사를 헤아려 보십시오. 어려울수록. 그리고 정성을 다해, 어렵지만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한 물질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증오도 드러내고 살인한 마음도 드러내고 내 안에 비난과 비방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울은 이렇게 침묵의 힘을 얻는가?
왜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평안하고 담대 온유할 수 있는가? 나 같으면 죽어도 소리 지르고 죽었을 텐데 왜 바울은 어디에서 침묵의 힘을 얻고 어디에서 평안의 힘을 얻고 어디에서 담대함과 온유함을 얻는 것인가? 그 답이 22장 안에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그걸 찾으십시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임을 동시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서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새겨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침묵함의 능력을, 바울 같은 평안함과 담대함과 온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핍박 많은 세상 속에,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음 추수감사절 우리들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직 발견이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로 춤추며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